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선악 싸움하지 말고 생명과 연결하라. 인류의 역사를 보면 개인적인 생로병사의 문제만이 아니라 시대마다 전쟁과 질병, 경제적인 위기나 사회적 혼란 등 문제와 어려움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 팬데믹뿐만 아니라 각종 총기 사고나 아시안 증오 범죄, 그리고 미국 기독교의 근본적 자유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평등법 이슈 등 문제와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은 살기 등등했고 환호와 그리고 배신과 외로움, 그리고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실 십자가의 죽음까지 예수님에게도 엄청난 문제들이 가득했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기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하는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죄악과 그리고 혼돈과 문제들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는 어떤 것이겠습니까? 저는 오늘 선악 싸움하지 말고 생명과 연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세의 혼돈과 미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문제와 어려움의 상황에서는 선악의 싸움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문제와 어려움의 상황이 생길수록 선악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 연결해야 한다고요? 하나님과,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20절과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성경을 보면 세상의 문제와 어려움이 많을수록 부르짖음이 크다, 즉 죄는 언제나 시끄럽게 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방구 낀 사람이 성을 낸다고 항상 보면 죄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더 큰 소리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는 제약을 받지를 않습니다. 죄의 특징은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이 말 저 말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쏟아내고, 또 기본적인 예의나 양심, 룰이 없이 막장 행동들을 막 해대는 게, 그게 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이 경험할 수 있듯이 반대로 평화가 있고 모든 것이 올바르고 순조로울 때는 있는 듯 없는 듯, 하는 듯 안 하는 듯 소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딘가에 죄가 있으면 시끄러워지고 부르짖음이 막 생겨나게 되는 것을 느끼죠. 우리 어제도 LA 한인타운 올림픽길에서 아시안 증오 범죄 근절을 외치는 목소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울려 퍼졌습니다. 화합과 정의를 위한 평화 시위라고 할지라도 결코 조용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시안을 향한 증오 범죄라고 하는 문제가 자꾸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소리가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자녀들이 자기 할 일들을 잘하고 있으면 소리가 별로 안 납니다. 그러다가 죄나 문제가 생기고 또 자녀들이 말을 안 듣게 되면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하여 시끄럽게 되겠죠. 교회 공동체에서도 예배나 선교 등 모든 것이 바르게 잘 될 때는 소리가 없습니다. 교회도 참 많은 일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만약 어딘가에 죄가 들어오거나 불의가 생기면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고 시끄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잘했다 잘못다 하며 선악으로 싸우면 안 된다, 선악으로 싸우면 안 된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은요, 자기를 거짓말로 고발하는 무리들 앞에서 또 그 신문을 당하실 때에도 놀라울 정도로 말씀을 아끼십니다.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가지고 또 소리를 높이면서 고발하고 있는 이 대제사장의 무리들과는 너무나 대조가 됩니다. 빌라도도 놀랄 지경이었습니다. 하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 한마디 답하시고는 아무 말씀도 아무 소리도 없으시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래서 일반적으로도요, 잠잠한 쪽이 의로운 쪽인 경우가 더 많다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어둠을 칼질한다고 해서 어둠이 물러나가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둠은 오직 빛을 비출 때에만 물러가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게는 영웅이잖아요. 민족의 영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을 모함하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묵묵히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백의 종군을 하시죠. 그러니까 결국 귀하게 쓰임을 받아서 나라를 구할 수가 있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민족의 영웅으로 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을 좀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 저 사람 잘못한 것이 자꾸 보이고 자꾸 선악간에 지적거리가 많아지고 그래서 꼴 보기 싫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사람이 불행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똑같은 세상을 살면서도 잘 사는 사람들은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저런 사람도 하나님이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이 고난도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싫은 사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다 인내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수준을 뛰어넘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는 의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과 23절을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분명하게 성경은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세상에 어떤 사람도 의인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선악을 가지고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잘했다 잘못했다 네 편이다 내 편이다 하면 그러면요 단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100% 그 결말은 사망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선악으로 그곳의 죄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적하고 상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직 의인을 찾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의인을 찾으신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 여러분, 의인은 우리 인간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내게 전이되어진 사람. 우리 인간은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다른 사람보다 많은 선한 일을 했다 할지라도, 신문에 나오고 TV 뉴스에도 나올 만큼 구제를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의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이될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비싸고 좋은 기계라 할지라도 전원과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우리 인간은 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라 할지라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여 영이 죽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사망, 하기오스, 단절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성의 야곱을 보십시오.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듯이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야반에 도주를 하게 되죠. 그 도주하는 중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봅니다.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하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천사들로 인하여 자신과 하나님이 연결되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나자마자 자기에게 남은 마지막 재물인 이 기름병을 자기가 돌베개하고 잤던 그 돌 위에다가 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함께 한번 그 내용 중에 일부만 읽어봅시다. 창세기 28장 20절과 21절을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과의 연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는 사기꾼 같은 그런 야곱에 불과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니까 야곱이 가는 외삼촌 라반의 집이 형통하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이 흐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하지요. 또 요셉도 부잣집 귀공자로 철없이 살다가 결국은 종으로 팔려 애굽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과 연결된 의인이 되어지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도 형통하게 되고 심지어는 감옥 안도 형통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세상적으로 보면 손발이 묶여있는 죄수로 지금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의인 사도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이 다 목숨을 구원하고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누가 없어서? 의인이 없어서.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구했던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을 허무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십자가는 마치 수학의 플러스 기호처럼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과의 연결이 일어나게 되고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나도 야곱처럼 불의하고 추하고 못나고 연약하지만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붙잡으면 내게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사랑이 임하고 용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의가 임하여서 우리도 의인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앙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만날수록,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다가올수록 여러분이 선악을 판단하고 여러분이 마주쳐 싸우면 백전백패합니다. 그럴수록 내가 연약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세상이 마지막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여러분 깨달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때 그때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내게 흘러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는 반드시 문제를 이기는 승리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요?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존경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통하여 소돔과 고모라 성 같은 곳을 살려내는 사람은 없더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오늘 본문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처음에 의인 50명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50명을 못 찾을 것 같으니까 그럼 45명이라면 또 40명이라면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30명이라면 하나님 한 번만 더 내가 목숨 걸고 구합니다. 20명이라면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10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화요일과 목요일에 일정한 시간에 교회 인터넷이 셧다운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교회에 인터넷을 제공하는 기지국에서 어떤 공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교회에서 컴퓨터를 쓸 수가 없었는데요, 사용하는 컴퓨터의 오류가 아니라 바로 기지국이 연결을 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쓸 수 없게 된 거예요. 베이스 스테이션, 기지국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면요, 그 기지국이 커버하는 모든 지역의 인터넷이 다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기지국 역할을 할 의인 10명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없었기 때문에 그 성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지국마다 이 커버리지가 있죠. 자기가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또는 지역, 역량 이런 게 있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이 미국을 위해서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커버리지가 넓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넓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와 성도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갈등하시면서 그러면서도 생명을 주시기 위해 병자들을 살리시고 고쳐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때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예수님의 동생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 밖에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라고 전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요 내 형제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귀중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게는 아주 큰 한 번의 변화의 시간을 갖는 말씀이었어요. 마태복음 12장 5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엄청난 확장성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다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민생활하면서 오래간만에 정말 보고 싶은 어머니를 만난다든가 부모님을 만난다든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를 만나게 되면 반가워요, 안 반가워요? 반갑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여러분, 그 기쁨을 아시죠? 그런데 그런 기쁨과 비교도 안 되는 기쁨, 예수님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예수님이 내 친가족이 되어지는 이 기쁨, 여러분 진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해보면 바로 이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다. 제게 있어서 이 말씀이 한 번의 어떤 목회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던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교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막 열심히 할 때 그때 그 동네에 좀 고집이 세고 교회와 등진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옛날 한국에서는 신앙촌이라고 이단으로 규정된 그런 곳에서도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에요. 더군다나 이분은 발도 넘고 입심이 좋아가지고 정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이분을 전도해야 되겠다. 근데 그 어머님이 너무너무 신실하시고 좋으세요. 정말 제 어머니 이상으로. 그래서 마음에도 담아 두었겠지만,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이분을 위해서 이제 새벽마다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이분을 만난 적도 없고 아직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이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갑자기 막 마음에 격정적인 마음이 막 끓어오르면서요, 나도 모르게 막 성령의 기름 부으심 속에 눈물 콧물을 다 쏟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제발 구원시켜달라고 너무너무 그냥 애곡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주가 아닌지 다음 주가 아닌지 제가 우연히 길에서 이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을 만났는데 그래서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하는데요, 여러분 진짜 그때 그 만남에 제 감정이 어떤 줄 아세요? 정말 제 어머니 만나는 것보다 더 기뻤어요.
형언할 수 없는, 그분은 지금 돌아다니면서 교회라는 게 갈 데 필요 없어, 내가 옛날에 다녀봤는데 교회라는 데 다 나쁜 놈들이야, 뭐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방해를 하고 있는 그런 분이고, 입심도 좋고 막 이런 분인데요, 길에서 만났는데 내가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이 마음속에서의 반가움과 기쁨과 눈물과 사랑과 연민과 뭐 이게 너무너무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바라보는데 막 그렇게 반갑고 기쁘고 사랑스럽고, 그래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이분이 너무너무 당황해가지고, 근데 이분이 진짜 교회 나왔어요. 그리고 진짜로 나중에 변화돼서 얼마나 정말 입심 좋은 대로 전도를 잘하고 다니셨는지. 근데 제가 그때 중보기도가 이것이구나. 여러분, 왜 중보기도가 중요한지 아세요? 중보기도를 해보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세상에서 밥 먹고 뭐 놀고 운동하고 그래도요, 그거 한순간만 돌아서면 끝이에요. 근데 진짜 중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복음 안에서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 관계는 영원하고 아름답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깊고 감격스러운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에게는 생명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하는 인디안들을 위해 기도하고,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데도 내 안에 예수의 생명력이 넘쳐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과 긍정적인 마음과 좋은 마음들이 넘쳐나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한 이 어떤 카버리지가 큰 기지국처럼 내가 하는 일을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중보기도에 또 다른 유익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했던 중보기도는 응답을 받기 어려운, 쉽게 말하면 좀 더 미숙한 기도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지금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고 있는 기도거든요. 그래서 의인 50명이 있으면 의인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자, 25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에다가 호소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로 의인 10명을 못 찾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이미 실패한 기도가 같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 배웠는지 모르지만 모세가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 할 때는 응답을 받습니다. 근데 그때는요, 훨씬 상황이 더 악해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주고 그 영광 가운데 임재할 때 우상 숭배를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노하여 멸하시고 모세 너를 통하여 새 민족을 만들리라 하시는데, 모세의 중보기도는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호소하니까 그 중보기도는 응답을 받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사실 좀 더 미숙한 기도였는데 중보기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무슨 유익을 줍니까? 이 부족한 중보기도였지만, 그러나 중보기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은 기도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기도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진짜 중요한 시험과 이것들을 다 이겨내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마지막이에요. 우리에게 정말 기도의 능력이 필요한데,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중보기도할 때 미국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환자를 위해, 또 뭐 교회를 위해, 직분자를 위해 등등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중보기도할 때 여러분 열심히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의 능력, 기도의 근육이 튼튼하게 생겨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영조 목사님이 영국에서 3년간 유학할 동안에 그분이 살아계실 때 이 얘기를 종종 하시고 글에도 쓰셨는데, 자기가 평소에 존경하는 마이클 그린 목사님, 복음주의적인 영국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 교회를 꼭 한번 찾아가서 보고 싶었대요. 그래서 몇 시간 동안 차를 운전해서 이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을 만났는데 목사님께 내가 한국에서 온 목사입니다 라고 하영규 목사님 자신을 소개하니까 반갑게 맞아주면서 나보다 먼저 이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서 할머니 한 분을 소개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 할머니가 누구냐?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바로 그때 전쟁 고아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는 신문을 우연히 보시고 그때부터 한국을 위해 중보기도 하신 분이에요. 이분은 한국을 모르는 분이에요. 가본 적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1950년도에 전쟁으로 완전히 파괴된 한국의 절망적인 상황, 그리고 고아들, 젊은이들의 그 사진, 기사, 그걸 보고 난 다음부터 이 중보기도를 하셨는데, 이게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어지니까 교회가 다 알 정도고, 그리고 많은 기도가 있었는데도 언제나 자기의 기도의 우선순위 1번이 코리아, 한국을 위해 50년 이상을 한국을 위해 중보기도 일평생 해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만났는데 너무너무 감격이 넘쳐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이 영감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반복하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뭐냐, 그때 하영조 목사님 그때 막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니까, 한국이 지금 예수를 잘 믿을 수 있게 된 것은 바로 이 할머니 같은 분들의 중보 기도 때문이라는 것을 자기 그때 확실하게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중보기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기도하는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업이 살고 이 땅이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메타디스커스, 하나님의 거대한 흐름,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예수를 믿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기지국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하늘나라의 기지국,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구원받아 천국 가면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입니까? 네?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기지국같이 내게 주셨던 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듯이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태양빛은 어떤 면에서는 거의 무한대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문을 닫아놓고 두꺼운 커튼을 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으면 그 사람은 태양빛 영향력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태양빛이 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창문을 열어주고 커튼을 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태양빛 아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역할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무한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제 문제가, 어려움이, 여러 가지 일들이 막 생기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잘했다 잘못했다, 네 편이다 내 편이다 이러면서 선하게 싸움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내 기도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다, 내 기도 때문에 우리의 직장이 살아날 수 있다, 내 기도 때문에 우리의 구역과 교구가 살 수 있다, 내 기도 때문에 미국과 세계가 살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지국 역할을 하는 이 기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작지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크십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중보기도의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의 상황이 더 많아질 말세입니다. 이때 우리는 선악의 싸움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이 되는 것이 본질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연결되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선악의 분별이 아니에요. 비판과 정죄가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이 아니에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중보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여러분, 내일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의 특세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중보기도 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